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보해야 될 사람, 중보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로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에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걸림돌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과도 화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중보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사는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신앙생활은 순서상 두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외면적인 결론은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이지만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는 상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게 상당히 타당하고 논리적이잖아요. 실제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시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거나 하는 등의 일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변화를 한번 겪었는데 술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술을 좀 끊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술을 좀 끊고 싶은데 술 냄새만 맡으면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난다거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뭔가 이렇게 역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신앙생활 초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용어가 있죠. 응답. 우리가 서로 많이 묻잖아요. 너 응답 받았어? 기도하고 확신이 있어? 이걸 많이 묻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면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옵니다. 처음 믿을 때만큼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백까지 하죠. 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쉽게 돌아오기는 제 경험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은 표징,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야기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표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표징이 일어날 때의 사람들과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 표징의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냥 다녀오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물론이고 오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시면서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시던 길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에도 들러서 거기서 이틀이나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동네인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거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암시해주는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격하게 환영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가나였죠. 그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징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처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죠. 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녀오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지는 달라졌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죠. 가나에서의 예수님의 입지도 이제 달라졌을 겁니다. 떠들썩했을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람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라는 정보 하나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라는 말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왕의 측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의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력한 유명 인사였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였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냐?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럼 영향력도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그의 아들은 가나 사람이 아니라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고쳐주시면 그 동네도 떠들썩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고쳐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권력자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가버나움이 가나보다 지대가 조금 더 낮은 지역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 아들에게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종들이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언제부터 호전되었냐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한 그 시간과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시간이 똑같다. 동시 타임이었다 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그 신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었다 라고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표면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좋은 결론들을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 못 받는다 하셨는데 존경 받으셨네. 두 번째,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굳이 만지시지 않아도 다 치료하실 수 있네. 쉽게 말해 원격 치료까지 하실 수 있네. 대단하신 분이네. 셋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표적은 굉장히 성공적이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었던 많은 설교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걸쳐 나와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문장 때문에 이 모든 추론적 결론들이 억지라는 사실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뼈 있는 이 한 문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단지 그가 살 거다라는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징들을 보면 대개 그 베푸시는 기적에 의미 있는 가르침들을 항상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표징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곧 우리가 원하는 증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표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표징을 보고 믿는 그 패턴에 대해서 씁쓸해 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징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54절입니다. 이 표징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기분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봤어요. 동물원의 동물들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을 가면 기린한테 식빵도 주고 낙타한테 막 먹이도 주고 앵무새를 만나면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너도 안녕하세요 해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이 동물들이 반응을 보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에 가서 동물 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씁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표징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일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보아야만, 내가 확신할 만한 무언가를 보아야만, 그것들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표징 이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표징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표징 이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표징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겁니다.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만한 그 어떤 일,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의 증거가 계속 필요한 관계라면 그 관계는 신뢰가 전혀 없고 발전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저급한 수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숙해지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더욱 커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둘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징만을 원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순리를 거꾸로 뒤집는 모양이 됩니다. 사실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이게 좋게 말하면 응답이죠. 응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만 보려는 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번 응답해 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확신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라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응답 또는 기적과 확신이라는 단어들을 너무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징이 있어야만 확신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게 흘러가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뭐 지금 큰 잘못을 했나? 지금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아니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잠깐의 기적이나 표적 이전에 주셨던 응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에서 맴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첫사랑만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속에서 사실 겁니까? 요청하기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면 지금이 그런 때라면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구나.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보다 지금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신뢰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새로운 신앙,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지경에 올려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나에게 손에 딱 잡히는 확신을 주시지는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번 정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새로운 확신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확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표징이 있잖아요. 표적이 있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확신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더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확신,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표징으로, 확신으로 삼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반주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삶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요청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알려주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확신을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징을 보고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씁쓸해 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 바로 오히려 그때가,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게 교제하고 싶으신,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때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표징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나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일 가운데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확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당장 확신을 주시지는 않지만, 당장 기적을 주시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